우리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왕 이야기 59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오랜 수건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한 후에 드디어 건축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인데, 열왕기상 5장은 성전 건축을 위해 각종 건축 자재들과 일꾼들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상 6장과 7장은 성전의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에 대한 내용과 성전에서 사용하게 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과 9장은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 다시 말하면 헌당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시작된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시기를 하필이면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는 것은 출애굽의 최종 목적이자 출애굽의 완성이 성전 건축임을 백성들에게 리마인더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표현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보아도 조금도 지나친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시작이 되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완성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인가요? 6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시작했다는 거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제4년 둘째 달에 시작해서 솔로몬 왕 제11년 8째 달에 건축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전체 공사 기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년 6개월이었죠. 근데 성경은 그냥 6개월은 빼고 7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은 다윗이 자신의 임기 중에 너무나도 이루고 싶었던 수건 사업이었지만 다윗 왕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솔로몬 왕 때에 시작이 되어서 솔로몬 왕 때에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언급해 왔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 과연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없다라는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선하고 좋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는 세왕 이야기를 통해 날마다 매주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때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뜻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사는 것,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외부를 건축하는 장면이고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내부를 만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외부 공사가 끝나고 성전 건물 내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가 곧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따르며 지키며 지켜 그대로 행하며 라는 말은 순종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 못지않게, 아니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솔로몬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 못지않게, 아니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인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솔로몬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만드는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열왕기상 6장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규모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 성경에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규빗은 길이의 단어이죠. 일반적으로 한 규빗은 성인 보통 남자들의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45cm에서 50cm까지를 한 규빗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한 규빗을 50cm로 해서 성전의 규모를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본다면 성전 그 부지의 길이가 30m, 너비가 10m, 그 건물의 높이가 15m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부지 면적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3,229 스퀘어 핏, 3,229 스퀘어 핏, 91평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본당 규모가 3,500 스퀘어 핏, 장로님 맞죠? 3,500 스퀘어 핏이 이 본당의 크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부지 면적이 3,229 스퀘어 핏이니까 여러분 이 본당 규모보다 성전 그 면지 바닥 면적이 훨씬은 아니지만 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1평 정도입니다. 우리 본당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작으면 하나님도 작은 하나님이 되고 성전이 크고 웅장하면 하나님도 크고 위대해지시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의해 결정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은 건물의 규모나 건축 자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구별된 삶과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전을 값비싸고 멋있게 지어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 건물 크게 짓고 멋있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솔로몬 이게 본질이야,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참 특별한 제목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권준 목사님이 쓰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교도소에 함께 수감 중이었던 도둑과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탈옥 계획을 세우는데 달이 뜨지 않는 금음날 밤 교도관의 눈을 피해 두 사람은 드디어 탈옥에 성공하게 되고 그 교도소의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 도둑이 기왓장 한 장을 밑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교도관이 거기 누구야? 소리를 치자 도둑이 야옹
죄송합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고양이구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철학자가 발을 헛디디게 되면서 기왓장을 또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교도관이 확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 누구야? 소리를 치자 너무나도 당황했던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고양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탈옥에 이게 감옥에는 나왔는데 다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준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야옹과 고양이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옹은 고양이 존재 자체를 의미하지만 고양이는 그 존재의 모양과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고양이에요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야옹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하지 고양이에요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 수백 번 말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어떠함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구별된 다름이 보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잘 어울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처소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그 율례를 행하며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성전 앞에 세워진 노스로 만든 두 기둥입니다.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으로 넘어가셔서 쭉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쭉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 21절 22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솔로몬은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지요. 성전 앞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야긴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번호가 붙어 있죠. 1번이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붙어 있는데 맨 아래쪽에 가셔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설명을 보시면 그 야긴이 어떤 의미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가 세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 왼쪽 편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보아스 앞에 번호가 붙어 있고 맨 아래쪽에 가셔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설명을 보시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해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합치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앞에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웠던 걸까요? 그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것만은 분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볼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는 사실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볼 때마다 그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그 성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안이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성전 앞에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 일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앞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두 기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은 세우시고 그분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왕기상 6장과 열왕기상 7장 전체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 중간에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년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건축한 후에 자신이 거할 왕궁을 또다시 13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6장의 마지막 절인 38절과 7장의 시작절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마지막 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재임하던 기간 40년 동안에 성전 건축을 위해 7년, 그리고 왕궁 건축을 위해 13년, 토탈 20년, 재임 기간의 20년을 건축하는 데 투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 왕궁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열왕기상 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레바논으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규빗을 50cm로 할 때 왕궁, 솔로몬 왕궁의 길이가 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그 성전보다 높이는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높이는 똑같이 15m 똑같은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궁의 부지 면적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13,456 스퀘어 핏, 이 정도 됩니다.
평수로는 한 378평 정도 규모의 대지 위에 왕궁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전이고 왕궁이고 좀 상대적으로 되게 작게 느껴집니다. 그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 왕궁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4배 정도 더 큰 사이즈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왕궁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었는데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지은 왕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딱 한 절 기록하고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자신이 머물 왕궁을 짓는데 성경이 무려 12주를 할애하고 있고 무려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7장 8절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귀에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왕비 중에서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언급하면서 왕궁 안에 바로 이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별궁이 있었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왕궁 건축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함과 초조함, 아쉬움과 그 외주를 타는 듯한 아슬아슬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솔로몬의 인생 전반전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그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순종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지날수록 그의 인생 중반부를 넘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 7년 사용하고 왕궁 건축을 위한 13년, 쉴 틈 없이 20년 동안 진행된 무리한 건축 공사와 강제 노역으로 인해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백성들이 짓고 노예들이 짓는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건물만 지어대니까 백성들이 다 탈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솔로몬 자신의 왕권 유지와 부국 강병을 위해서 애굽을 비롯한 이방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략 결혼으로 인해 이방 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우후죽순처럼 신전이 세워지게 되었던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엔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간직한 왕이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을 때의 그 처음 마음, 처음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되었고 정략 결혼을 통해 이방 나라들과 함께 힘을 키우기에 집중하는 순간 그의 나라는 2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임에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작전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해프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반전에 열심히 경기장을 뛴 선수들이 감독과 코치와 함께 전반전 경기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마침내 최종 승리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이 바로 작전 타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작전 타임은 축구 경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질주 본능으로 앞으로만 달리기만 했던 인생 경주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 인생의 총감독이신 예수님과 코치이신 예수님과 함께 충분한 작전 타임을 가진다면 우리 인생 후반전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앞만 바라보며 그 어떤 해보다도 열심히 달려왔고 살아왔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예수님과 작전 타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기도로 잘 준비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점점 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